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백박이 불여일백이다. 네, 신조어이거든요. 백박이 불여일백이다. 신조어인데 100명의 박사의 실력보다도 든든한 백 하나가 더 세다라는 신조어예요. 네,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천재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백을 정말 믿고 그 라인을 탔는데 그 낙하산줄이 끊어지고 추락하는 일들이 또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였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산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찾아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대단하거나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거였습니다. 매일, 매일, 매 순간마다 그냥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선포했냐면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쵸?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시로 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밥 먹을 때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무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수들의 인생을 연구해 봤어요. 가수들의 인생을 연구해 봤더니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자기들이 부른 노래 가사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수들은요, 히트곡을 3,000번 이상 부른답니다. 가수들의 히트곡이 있잖아요. 그 히트곡을 3,000번이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3,000번도 작은 것 같아요. 더 부를 것 같아요. 평생에. 아무튼 3,000번 이상 부른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소천하신 우리 현미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현미 권사님의 노래 가운데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가 있고 제목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이 떠날 때 어제까지도 말짱했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해 보셨잖아요. 말없이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송대관 집사님이 계십니다. 송대관 집사님도 오랜 무명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노래 가운데 해뜰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햇볕이 쨍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아멘. 예레미야서를 계속 매일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설교가 이어지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의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세계 정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 세계 정세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급부상을 했어요. 근데 애굽이 원래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세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애굽도 호시탐탐 이 유다를 넘보는 엿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손바닥만한 유다는 아시리아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또 애굽에 붙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셔요. 그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우리 믿으며 사람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육신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여러분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유다를 꼬집어서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힘, 권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을 사막에 비유를 하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알죠?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하잖아요. 너무너무 광활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렇죠?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살 수 없는 그런 땅,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었다. 그럼 이 떨기나무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용을 썼겠죠.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용을 썼겠죠. 그러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그리고 살아남는다 해도 하물며 그 떨기나무가 살아남는다 해도 나무 구실을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그죠?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의 뜻이 뭐냐면 고독, 소외, 광야 생활,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그 광활한 그 광야 생활에서 환란을 겪고 산다라는 의미에서 떨기나무의 뜻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아시리아, 애국 강대국은 유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 보이고 아무리 강대국, 권력을 가진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한정적이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뿌리를 뻗쳐서 물을 빨아먹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도 항상 갈증에 허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능은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또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아군이 내일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군이 오늘 아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 같은 생태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죽도록 노력하지만 늘 목마름이 허덕이고 또 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이 인간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 죽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백조가 오리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고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원래 정체는요, 놀라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수천 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이 지구촌에서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이지만 열강을 휘어잡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스스로 떨기나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정체성,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리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백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정체성 위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코팅하고 코팅해서 날마다 촉촉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변에 뻗친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과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대조적인 물가에 심은 나무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아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물가에 심은 나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강변에 심어진 나무, 한강변에 심어진 나무, 탄천변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비슷한 말씀이죠. 시편 1편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다의 태생 자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자체가 날 때부터 물세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지하철역에서 약 500m 반경 안에 있으면 역세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스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스타벅스 옆에 근처에 집이 있다 그러면 스세권이라고 합니다. 신조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날 때부터 물가에서 태어난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중에는 가장 복받은 나무예요. 물세권이니까. 그러니까 뭐 더워도 걱정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나무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부러워할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튼튼하고 더 멋진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사막에다가 잠깐 심습니다. 노역과 임금 착취와 그리고 고된 노동에 시들시들하더니 400년이 지나면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이제 아무 힘이 없다. 우리는 너무 무능하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제발 구원해달라.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생수의 권노이신 하나님께 다시 심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가뭄이 와도 그리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사막에다가 잠깐 심었던 겁니다. 왜?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뭄을 만나고 무더위를 만나는 정말로 사막의 그 광활한 사막 같은 삶을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막에 잠깐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사막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다자져야 됩니다. 하나님 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강변에다가 뽑아서 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막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가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이제 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를 물가에 뻗치고 있으니까 언제든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거두어 들이지만 않으면 생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절을 따라서 사시사철 1년 내내 자동으로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계속해서 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가 어떻게 버려요? 나무가. 이것은 뿌리를 물이 아닌 사막으로 뻗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기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찾아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해결하기 위해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물이 없으니까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아세라에게 뿌리를 뻗치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달라고, 그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풍년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는 강대국에게 뿌리를 뻗치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삶을 축약해 놓은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축약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대표격을 띠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최초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아무 두려움이 없고 걱정도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인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결핍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결핍이 그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이 모든 결핍,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그 다음에 이 목마름, 허덕임, 굶주림, 그 다음에 이 모든 결핍은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도록이라고 뼈 빠지게 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 아담 오빠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담 오빠에게 가가지고, 오빠 도대체 그때 왜 그런 거야? 오빠 그때 도대체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그냥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어 진짜. 그러면서 아담 오빠에게 꼭 묻고 싶어요. 미투. 네, 이 집사님은 엉아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아담이 형 그때 왜 그런 거야? 네,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막의 떨기나무였다가 이제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막에서 뽑아서 물가에 심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심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더위가 찾아와도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가뭄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꽃길만 걷게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됐지만 우리 이렇게 삶이 확 갑자기 막 그냥 로또 1조 맞은 것처럼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무슨 문제가 터지고 생기면 막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사람을 찾아가서 막 그냥 싹싹 빌고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막 그냥 이렇게 빽 있는 사람 찾아가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대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던 크리스토스톰이 삶이 정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서 두렵지 않다라고 말마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살기 퍽퍽하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평안하게 산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살해의 위협과 가난과 그리고 질병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내 삶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 삶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을 기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무너질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고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사는 불안한 인생에서 탈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타락시키는 돈, 위험합니다. 기대지 마세요.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풍파를 겪는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유명한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내 피난처시니 내 환난 날에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서 크게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네 라고 고백을 했어요. 3가지의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이었다고 해요. 신학자들은. 가난을 물처럼 마시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무병장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기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막과 같고 모래성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괴로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기대고 의지하고 바알을 기댈 때 오직 한 사람, one person,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예레미야만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네, 그들이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돌리면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정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소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 믿는 신자들까지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처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막입니다. 든든해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광활해 보이지만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복받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조직과 기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경쟁력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전략으로 삼고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문제의 크기를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크기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건의 보석 같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 문장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문장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둘째,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